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유인물로 들었는데 에스겔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거 써놨죠. 상징과 환상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왜 이런 것이 등장하냐 하면은 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지쳐있는 상황이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무엇인가 눈에 띄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상적인 게 필요하다. 지쳐있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에서 가장 많이 아는 그 내용이 에스겔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마른 뼈죠, 마른 뼈. 그것도 이제 환상이죠, 환상. 예, 환상입니다, 마른 뼈. 환상이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 생각나는 게 있나요? 에스겔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5년 전부터 그리고 멸망한 뒤 17년까지 22년을 활동했다고 그래요. 에스겔이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교회에서 외면되기에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에스겔 같은 경우에 설교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그 마른 뼈라든지 아니면 성전에 대한 환상이라든지 하여튼 한 두세 군데 많아봤자 세네 군데 빼고는 잘 설교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환상이라고 해서 또 아무리 뭐라고 하지만 잘못된 해석은 문제가 되지만은 자주 접하는 거, 자주 접해야 되고 자주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책의 여러 성경책 중에 보면은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이게 내용 나오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꼭 필요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상황을 잘 알아야 하는 장르가 서신서.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면 이거는 크게 지금 오해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예언서인데 예언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에게 말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향해서 이런 예언서의 말씀이 쓰여 있는지를 알고 읽어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갈수록 이제 낮아지죠. 갈수록 낮아지는 것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 이단들이 장난을 많이 칩니다. 비유가 이거 장난을 많이 치는데 비유는 첫 번째 이해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중요하죠. 누구에게 말하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인가 그걸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제 상황적인 이해가 필요하지 않는 성경의 책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서술되어지는 이야기들 아니면 지혜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황의 배경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 잠언의 말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면 궁핍이 강도가 주겠고 이걸 하는데 그 상황이 크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 이런 걸 생각하고 이사야를 본다면 이사야는 어떤 상황인가 에스겔은 어떤 시대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발짝 한 발짝씩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의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순서를 다 외우고 계시는지요? 구약이 39권인데 우리가 뭐 노래로 뭐 해봐도 되고 예, 노래로 불렀을 때는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랑 이렇게 나오죠. 근데 뭐 요즘 들어보니까 이러한 노래가 이 다른 또 일제 잔재다 이런 거 있어가지고 새로운 성경 배우기 노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성경책을 외울 때 그 약자 있잖아요. 창세기는 창, 뭐 여수아는 수, 뭐 그런 거, 시편은 시, 에스라는 스, 그런 거를 앞 글자를 저는 따서 외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외운 게 기억이 나는데 구약 성경의 순서, 이 에스겔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또는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책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잖아요. 포로기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 이야기, 또 신앙을 재건하는 이야기, 뭐 이런 그런 거. 그런 이제 에어컨 꺼야 되는데. 포로기 이후 상황을 배경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포로 상황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포로 이후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였다면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런 이제 에스겔의 위치라고 볼 수 있고, 요런 에스겔의 배경 가운데서 남유다의 격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5명의 왕은 이 남유다의 마지막 5명 왕인데요.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1명인데, 요시야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던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좀 바로와의 전쟁에서 일찍 죽었긴 했는데 에스겔은 요시야 왕 때 태어나게 돼요. 요시야 기억해놔야 됩니다. 이 신앙을 개혁한 아주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는데,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여호아하스. 이 요시야 아들들에 대한 순서는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바로가 이 여호아하스를 끌어내려 가지고 이집트로 끌고 간 다음에 그의 형 엘리야김을 세운 다음에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형이에요. 여호아하스보다는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이죠. 그 사이에서 이제 격변기를 보내다가 죽게 되는데, 그 다음 세워진 왕이 여호야긴,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은 여기 써놨듯이 바로 윗대 왕 여호야김의 장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3달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2차 포로로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요때 같이 잡혀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저 윗대 요시야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바로 위에인 여호야긴의 숙부, 작은 아버지는 요시야의 아들들이 형제들 중에
또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죠. 바벨론이 이제 자기 속국과 다름없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잘 통치할까 해가지고 세운 왕인데, 여기가 이제 결국은 애굽과 손을 잡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버렸지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는 건데, 에스겔이 태어났을 때 율법책이, 아까 그 요시야 때라고 했잖아요. 율법책이 발견되고 개혁이 막 힘이 나고 종교개혁하고 이방의 예배장소를 파괴하고 제사장들을 처리하고, 그런데 요시야가 죽게 되면서 여호아하스 이후에 이제 이 유다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의 이제 속국처럼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한 세기쯤 지나고 나니까 이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북쪽 땅을 섭렵 북쪽 땅을 장악했지만, 잠깐 헛소리 나는데, 한 세기가 지나니까 아수르가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남유다를 포함해서 이 작은 나라들, 그동안에 아수르한테 눌려가지고 막 이렇게 힘없게 지내던 그 나라들이,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우리도 좀 독립해보자 막 이러면서 막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예.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종교적인 그런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개혁적인 그런 것도지만, 이게 사실은 다시 한번 이 남유다 안에서 민족주의적인 꿈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다윗왕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들이 이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유년기가, 에스겔은 어렸을 때 종교 개혁, 정말 새로운 그 희망을 보면서, 소망을 보면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막 좀 분위기도 막 들뜨고, 개혁의 분위기, 막 신앙적인 그런 분위기, 막 그런 분위기로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시야가 사실은 이제 바벨론에 점점 더 커져나가는 바벨론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아수르를 도우려고 이제 북으로 가던 이제 애굽을 차단하고자 전투를 벌였는데 패배하게 되고 전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 다음 왕인 여호아하스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한 후에 그를 잡아가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을 왕으로 삼습니다. 아까 말씀, 여호야김은 친애굽 성향을 가지고 있고 요시야의 개혁들을 뒤집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와 여호야김이 갈등하는, 이 예레미야는 이 여호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와 비판해서 이제 비판하는데, 이 비판의 절정 가운데 두루마리를 태우는 그런 장면도 있었다는 거죠. 애굽은 이제 아수르 제국은 무너지고 있고 이제 바벨론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을 이제 망해가고 있는 아수르 제국을 분할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벨론과 애굽이 다투고 있었는데, 승자는 바벨론이죠. 승자는 바벨론. 애굽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애굽이 대패하게 되고, 그 바벨론은 유다와 다른 나라들의 귀족들을 잡아가고 여호야김에게 속국의 지위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여호야김은 이제 반란을 했고 반발하고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은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여호야긴은 이제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라 가지고 유배를 떠나게 되는데 에스겔도 유배를 떠났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사실은 아직도 여호야긴이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을 받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이제 취임을 시켜가지고 앉혀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시드기야 또한 바벨론에게 반역하고 포위가 된 다음에 잡혀가게 되죠. 눈이 뽑힌 채로. 그런 이제 시대적인 배경과 이걸 이제 담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됐다는 소식을 듣고 또 새로운 포로들도 들어오고 좌절하고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어컨을 누가 틀어놓으셔가지고 좋긴 한데 제가 눈이 아파가지고 에어컨을 잘 못 틀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안 틀는데 누군가가 옆방이 너무 더웠나 봐요. 제가 오니까 켜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은 요야긴이 이제 누구냐니까 3개월을 통치하고 나서 끌려갔는데 그럼에도 정통성을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왕의 아들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나 바벨론에 이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은 요야긴을 이제 합법적인 통치자로 여겼다는 거죠. 시드기야는 사실은 백성들에 의해서 왕에 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의해서 왕에 세워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이제 여호야긴을 이제 왕으로 섬기고, 이 억눌린 이 백성들의 그런 이제 민족주의적인 상징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열왕기 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열왕기가 마지막 아닌가, 여호야긴이 복권이 됩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여호야긴이 복권이 되고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으리라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이 이제 에스겔이 이스라엘 향해서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에스겔은 누구인가? 이렇게 있죠.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고,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그 개혁의 시기, 그 요시야 시대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고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20살 때부터 29살까지 견습이 돼가지고 30살에 등용이 되는데 25살 때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요. 창창한 이제 미래가 없어지게 되었죠. 당시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간 것으로 봐서는 유력한 지위를 좀 가지고 있지 않았나, 포로 공동체에서도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명은 30살 때 바벨론에서 받았고 1장에서의 환상, 또 2장에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3장에서는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뭐 이런 식으로 구원과 회복, 심판이지만 구원과 회복, 또 상징적인 행위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지위가, 여기 보면은 제가 성경을 실어왔는데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또 14장 1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20장 1절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고 다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이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나와서 앉았다라는 것을 보니까 장로들이 찾아왔다,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는 지위가 에스겔의 지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이 이제 소명이 이제 데라빕이라는 거에서 소명을 받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또 넘어가고 그 이제 선지자로서의 에스겔 제가 글씨를 작게 했어. 첫 번째는 자신의 개성이 상실된다. 철저한 순종과 상징행위 다른 예언자들보다 훨씬 더하게 어느 정도인가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말라고 하고 절하지도 말라고 390일 동안 이쪽으로 누워있으라고 40일은 저쪽으로 돌아있으라고 인분을 먹으라고. 그렇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바벨론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에스겔은 좀 이제 독특한 게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에스겔은 뭔가 이렇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에스겔이 원통했을까 아쉬워했을까 아니면 기뻤을까?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늘 문이 열렸다. 2번 하나님은 에스겔을 단순히 인자로 부르신다.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인데요. 에스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겁니다. 너는 사람이다. 애굽 아수르처럼 망하게 한다. 교만한 자는 망하게 한다. 인자라고 부르신다. 그리고 3번이 에스겔이 말하지 못한다는 건데 말문이 막혔다는 건데 여기 보면은 3장 26절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말을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네가 말할 때 27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말하게 할 때 네게 입이 열릴 것이다. 듣는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안 듣는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 21절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도망한 자가 나오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주셨고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내 입이 열렸으므로 잠잠히 안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후로 완전하게 풀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4번) 두루마리를 삼키며 사실상 두루마리가 된다. 여기 보면은 성경 구절을 읽어보는 게 참 좋습니다. 3장 1절 보면은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근데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먹여주셨다. 그죠? 너는 3절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그렇게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예 먹어버린다. 이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먹었다. 네가 그 말씀 자체가 되어라. 말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보여줘라. 너의 삶으로 보여줘라. 네 자체가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에스겔의 구조 오늘 어디까지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했던 것들 또 나누면서 오늘 또 구성 1부 4부 온세대 예배에 또 많이들 참석하셔가지고
네, 다음 주에 또 에스겔을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연히 베푸시는 모든 일도 주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우연의 손길로 나를 베푸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